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개설한 목적이 그 임무 이제 미션 이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허락하신 은혜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도전과 위로와 용기와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확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드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채널로 그 블로그를 개설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하고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거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제 본분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먼저 이제 요게 다음 블로그입니다. 다음 넷 그 다음에 이제 YONG 1189 보이시죠? YONG 1189 밑에 바입니다. 밑에 바. YONG ZO 1189 밑에 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기 네이버의 블로그입니다. 네이버.com HKCHOIWSG 요게 이제 주소입니다. 자, 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제 운동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운동 이야기, 취미 뭐 이런 거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얘기와 함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어떤 일반적인 취미 활동이랄까요? 그런 취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미라고 하는 거는 왜 그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바둑이랄지 낚시랄지 당구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 뭐 이제 이런 또 음악 감상은 좀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화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취미 활동이 좀 만약 있으면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취미 활동에 몰입하다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우표 뭐 중학교 때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우표도 좀 모았고 그 다음에 사진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갔을 적에 그때는 아주 처음 나온 제품이었는데 니콘 그 거금이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우표를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거하고 그 카메라 풀 세트, 뭐 이제 플래시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동묘에 나가서 처분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나이에 하나 둘씩 처분할 나이도 됐고 과거하고는 뭐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결별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다 이제 처분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 눈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는 인간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애들이 뭐 당구 치러 가자고 그러면 저는 항상 빠지고 뭐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독서는 제가 취미는 아니었는데 결코 경건서적은 조금 제가 읽은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뛰면 좀 뛰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제가 이제 12.5 플랫 정도 뛰었는데 뭐 잘 뛰는 친구들에 비하면 뭐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이제 400m는 제가 56초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뭐 테니스, 볼링, 수영, 골프, 뭐 스케이트, 스키, 미식축구 이런 거 다 섭렵을 조금씩 했습니다. 미식축구 같은 거는 이제 연습에 좀 참여를 했어요. 창단 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연습에 좀 참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연습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포지션이 팀을 좀 뛰니까 그 사이드 러너라고 하죠. 그 쿼터백이 공 던져주면은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터치다운하는 그게 이제 리시버 혹은 사이드 러너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껏 산 중에 그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있지만 가장 좋은 추억은 제가 그 대우조선 말레이시아 지사의 4년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4년 세월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제 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골프입니다. 이건 뭐 가기 전 한국에서는 제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보니까 말레이시아에 뭐 너도 나도 다 골프 얘기만 하고 특히 이제 지사원들 모이게 되면은 뭐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골프채를 뭐 뭘 샀느니 뭐 몇 개를 쳤느니 맨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볼링하고 테니스를 주로 쳤었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저도 이제 골프를 배우게 되었어요. 골프장, 퍼블릭 코스 포함해가지고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그러니까 집 바로 5분 거리에 나인홀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맘만 먹으면 출근하기 전에 나인홀도 돌 정도로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집 앞에 있는 그런 골프 나인홀에서 정말 마음껏 이제 골프를 쳐봤습니다. 가서 무슨 레슨도 물론 받았고요. 근데 이제 역시 처음엔 몰랐는데 골프도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벌써 필드에 나간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은 일이고요. 그 장쾌하게 맞는 볼에 날아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돌아가지고는 여태껏 한 번도 이제 골프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 잠깐 이제 쳐봤어요. 80대 후반 잘 치지는 못했는데 80대 후반 치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골프 클럽 하우스에 가면은 이제 그 근방에 이제 뭐다 몰려 있는데 그 케미칼 코트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그 라이트 시설과 함께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 초반 제가 말레이시아 나갈 때만 해도 서울에 케미칼 코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밤에 테니스 친다는 거는 거의 상상을 못했고요. 근데 거기 나가니까 뭐 거의 다 시설이 밤에 칠 수 있게 왜냐하면 낮에 더우니까 밤에 테니스 치는 거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레슨도 조금 받다 갔는데 그 뭐 테니스 레슨 비용이 뭐 한국의 한 5분의 1 정도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 이제 당시에 그 라켓이 굉장히 유행한 게 있었는데 당시에 그 세계 랭킹 1위가 존 맥케노라는 선수인데 왼손잡이 그 선수가 이제 이렇게 좀 새로 출시됐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그래파이트 라켓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는 뭐 보통 우드 라켓을 쳤었고 조금 뭐 괜찮다 싶은 분이 윌슨 스틸 라켓 이거 치고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그래파이트 라켓이 나와서 이게 한번 나도 저걸로 쳐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실현이 됐어요. 뭐 좋은 라켓으로 치면 뭐 더 잘 치는 건 아닌데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잘 치는 그 어떤 파트너를 만나서 제가 한인 테니스 대회 나가가지고 준우승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땀 흘린 후에 그때 제가 이제 술을 먹었을 때니까 땀 흘린 후에 클럽하우스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맥주 먹으려고 그 맛을 느끼려고 이제 땀 흘린 적도 좀 있었는데 그 운동한 후에 그 갈증 해소의 최고는 냉맥주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링을 좀 쳤습니다. 볼링은 이제 서울에 있을 적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충무로에 뭐 자이언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지하가 한 군데 딱 있었어요. 근데 한번 가봤는데, 뭐 비용도 여러 가지 비싸고 해서, 갈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말레이시아 가니까 뭐 대형 볼링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야 이거 좀 쳐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맞는 공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제 손가락도 뚫고 뭐 이래야 되니까 공도 사고 뭐 풀세트 장착을 했죠. 아대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퇴근 후에 한 네다섯 게임 스트레이트로 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죠. 제가 한 107, 80 쳤습니다. 최고 점수는 232점까지 쳐왔어요. 7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다 잡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야 이거 퍼펙트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놓치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도 232점이면 좋은 점수겠죠. 나중에 서울 들어오는데 거기 볼링 그 장의 직원이 저한테 볼링 핀까지 선물할 정도로 제가 볼링장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계기가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서 이제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왜 일전에 그 트윈폴리오 저랑 같이 불렀던 송창식 파트 불렀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근데 그 수영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폼이 자유형 했는데 멋있고, 나도 참 자유형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원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뭐 수영을 배울 만한 그런 시설이나 뭐 이런 형편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을 때라 하여튼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가니까 서울보다 굉장히 형편이 좋았습니다. 배우기도 여건이 좋았고 비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 후에 이제 제가 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은 꼭 수영복 갖고 가서 이제 수영을 즐기고 그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외국 가서 수영하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눈에 종종 띄는데 그분들이 하는 비교적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수영 많이 안 합니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딱 이제 그 비치 파라솔 밑에 가서 가운 걸치고 맥주 일단 먹습니다. 시원한 맥주겠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주 같은 걸 먹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뭐 끼든지 해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그분들은 독서를 그렇게 땡볕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딴 거보다도 그 맥주 먹은 다음에 그 먹는 게 뭔가 그게 이제 하루는 궁금해져서 로컬 직원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버팔로윙이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버팔로윙. 알고 보니까 그 닭 날개 튀김이었습니다. 닭 날개. 근데 왜 닭인데 버팔로를 붙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수영하고 이제 가운 걸치고 이제 시원한 맥주 먹고 물론 시켜놓은 버팔로잉 치맥이죠 결국 치맥. 이제 그거 먹고 그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을 가지고 나가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맥주 벌써 한 반쯤 딱 먹으니까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해서 여하튼 한번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했던 거를 해봤어요. 외국인들이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좋아한다. 그런 게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골프 대회를 나갔는데 저로 말미암아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겼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지사에 나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집 사는 거하고 자동차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지사의 형편에 따라 세 번째가 달라지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골프 클럽 사는 게 세 번째 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저도 골프채를 샀어요. 사서 며칠 안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골프 대회에 출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필드에 한 번 나가보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골프 연구전이니까 머릿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20명 이제 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수가 모자르니까 실력에 관계없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 머릿수 못 채우면은 기권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전을 했죠. 겐팅 하일랜드라는 그 리조트에서 했는데, 겐팅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뭐 한 1700m 산 중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원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그러는데, 그 리조트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선수로 티오프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 팀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 필드를 나가봤다. 그러니까 연습도 좀 했겠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있었는데 뭐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치느냐가 관건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쳤어요. 치느라고. 근데 그게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게 뭐 어떻게 쳐집니까? 처음 나가가지고. 근데 하여튼 147개를 쳤어요. 147개. 저도 하여튼 쳐본 중에 제일 높은 점수였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쪽지 내고 뭐 이제 이랬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계산해보니까 했더니,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팀이. 저쪽 팀에 저와 유사한 사람이 160개를 훌쩍 넘게 쳤다. 그래서 우리 팀이 다 계산해보니까, 근소한 차로 이겼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라운드 비용, 뭐 클럽에서 뭐 이것저것 먹고 맥주, 뭐 이런 비용은 다 이제 그쪽에서 차지하는 걸로 저희가 이겼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골프를 우습게 한번 쳐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돌보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말 뭐 지금 기억나는 건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제가 그런 말레이시아에서 경험뿐이 아니라 멋지고 다시 경험해보고 싶고 뭐 다시 가보고 싶고 재미있고 또 때로는 고상하고 이런 기억과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저한테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재미있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흥미로웠던 그런 곳으로 시절과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누가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지금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박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하나님과 하는 지금의 때가 요새 좀 낮에 이게 녹음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 재난방송 문자 같은 것들이 요새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8월 15일 이후 뭐 요새 특히 이제 많이 오는데 이거 방송하다 보면은 그게 오면은 방송이 끊어져요. 그 뭐 제가 편집하는 기술도 지금 현재는 없고 이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어저께도 하다가 낮에 3번이나 이 재난 문자 이게 날라와 가지고 이제 중단을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아침에 해야 되겠다. 지금 새벽 5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재난 문자 방송이 안 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저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좋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고 난 다음부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결국.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차고 넘치면서 세상의 것들이 저한테 더 이상 흥미, 그 다음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공간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보니까 그런 건데,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하게 보고, 깨우쳐 알게 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겁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몰랐을 때였다.
그때는 이제 세상 가치와 짝했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도 엄청난 거를 깨우쳐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면서 세상의 것들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눈이 뜨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저도 그 기도 제목으로 동일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기업의 본체이신데 그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소망될 때 이제 기쁘고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당하는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의미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 다녀온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뜨게 한 거,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굉장한 귀한 고백이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그러니까 삼층천을 다녀온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큼 죽을 고비와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이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이래요. 왜냐하면은 그 앞으로 당하게 될, 겪게 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미 봤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제 묵상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한다라고 할 적에는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당장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것 같아도 그런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고백한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겠다. 제 눈으로 볼 적에는 정말 큰 거였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런 영광의 무궁함과 광대함과 비교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 요 정말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자세한 묵상은 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거의 영광을 이제 제가 이제 더 묵상하게 됐다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 현재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 구름 같은 믿음의 선친들,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올라가니까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 바울, 다윗 다 이제 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처럼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성경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음부도 볼 수가 있어요. 음부에서 또 천국도 볼 수가 있고 물론 가운데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지만 그리고 대화도 가능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은 그런 천국의 경험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전개되는 정말 나중에 이제 또 나누겠지만 많은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곳에 계시니까 제가 뵙지 않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믿음을 물론 갖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한테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거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우리 그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영원한 시간의 개념 속일 것이다. 거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 언어로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 세계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세계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생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공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경 로마서에서도 보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고 또 많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을 적에 그 환상 중에 스랍들이 뭐라고 하였냐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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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그 정말 창호하는 소리가 아주 충만하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해 보니까 지루한 생각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것만 충만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기 전에는 세상과 양다리하면서 짝하면서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즐겼던 죄 지으면서 즐겼던 그런 낙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딱 제 얘기였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누렸고 무법한 우상을 따라 섬겼던 그때가 좋겠다 너한테 지나간 때가 좋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딱 저를 대변해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했다. 그때로서 충분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솔로몬도 정말 그 평생의 그런 연락을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다.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 전도서 12장 13절에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만이 내게 이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것이 묵상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말씀을 보건 그것이 깨어 있을 때건 항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생각만 해도 그건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되었을까라고 이제 생각만 해도 그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라는 것이 저한테 늘 생각되곤 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정말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체, 하나님이시고 결국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나의 가장 추구할 바며 내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묵상과 생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찌 제가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그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